오늘 말씀은 특별한 날, D-Day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톡에 D-Day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맨 왼쪽이 세종 UBF, 저기 대전에 있는 세종 거기 말입니다. 그 김무디 목사님이신데 13일 전에 서울하셨나봐요. 13일 된 것 같습니다. D+13.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선교사님, 니카라과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옛날에 방문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CCC 출신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김우한 선교사님하고 남다희 목사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우한 선교사님 정말 훌륭하다고 2시간 내내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여기 자녀들 태어난 날을 한 것 같고, 김스테반 목사님 세 번째인데 세일을 행하리라 T-35 모은 것 같습니까? 올해 남은 날인 것 같아요. 네, 남은 날. 네.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스테반 목사님이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은 어떤 날을 D-Day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바로 이 오늘 기록된 사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오늘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기록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며 왜 이렇게 중요한 날입니까? 첫째,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바벨론에서 그 첫 번째 포로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한 이래로 몇 년 만이죠? 94년 정도 되는데 뭐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0에서 100년 정도. 이 엄청난 그 시간, 우리 해방된 후보다 더 길어요. 이 엄청난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이제 이것을 한 겁니다. 불타고 허물어져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던 그 성벽, 뭐 도둑들 들락달락하고 그런 곳이 이제 요새가 된 거죠. 네. 예루살렘은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골짜기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요새입니다. 그 자체가 요새인데 거기다 성을 또 지었으니까 굉장한 그 요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과 백성들을 든든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벽 완공 기념식 혹은 예루살렘 성 둘레길 그 돌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새해입니다. 새해 1일입니다. 이날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모세의 율법 책을 학사 에스라에게 읽어달라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 들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이 신앙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 잘 알아듣습니다. 더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4세 정도 되면은 이 말씀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 모였는데 성벽 건축 기념 축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제 3절을 보시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이제 두루마리죠. 당시엔 두루마리를 쫙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엘리야, 이사야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막 경고하자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3년 반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이사야 키 비슷한 나무관에 놓고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율법책을 펴자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었고 포로 생활하느라 신체의 자유, 시간의 자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고 보니까 성경을 읽을 자유, 예배드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낭독했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7월, 이스라엘의 7월은 신앙의 절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 달입니다. 이제 3번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7월 1일에 나팔절,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금식하면 회개하는 날, 대속제일인데 7월 10일 날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죄를 무릅쓰고 금식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7월 14일에서 21일이 초막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 3개가 몰려 있습니다.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 자, 여기 성전에 보시면 그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지었는데 그 요새 부분을 주로 이제 지은 겁니다. 근데 성전은 저기 있는데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과 별개인 곳에서.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서 성경 말씀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제사에서 말씀 듣기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특별히 설치한 나무 강단 위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연단이라고 번역한 이제 성경들이 있는데 우든 플랫폼, 포디움이라고도 하고 그 12 지도자들이 그 위에 서서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고요. 자, 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강단이라는 말이 원래 미그달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요거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망루, 망보는 곳. 조기 경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선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높이졌습니다. 이 중층 같은 옛날 그 성당에 보면 중층이 많잖아요. 우리도 중층이 있는데 중층보다 강단이 낮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재현을 한 겁니다. 왼쪽에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처럼 말씀 듣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듣기의 중요성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기보다 사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점을 책망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귀가 몇 개죠? 귀 2개 그리고 입 하나 주셨으니까 많이 듣고 조금 말하라. 많이 듣고 조금 말하라. 특히 나이가 들면은 입을 막고 호주머니를 열어라. 호주머니도 2개 주셨어요. 호주머니를 열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광단을 아주 특별하게 높이 만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빙해서 율법을
낭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책을 펼 때 일어섰습니다. 자, 우리의 귀를 이와 같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백성들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듣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네.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제 말씀을 듣다 공감이 될 때 아멘, 말씀을 듣다 재밌으면 아멘, 또 이제 기도의 끝맺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말은 만국 공용어입니다. 네, 그리스어, 라틴어, 스페니시 다 똑같이 아멘이라고 씁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네, 이런 말이고요. 축복, 저주, 맹세, 하여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라가 무슨 성경을 낭독하든지 아멘,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에는 아멘 하기 쉬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연장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에 올라와서 보면은요, 아멘 하는 게, 아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어떤 분은 기계적으로 아멘 하시는데, 그것도 힘이 돼요, 그것도. 듣는 분들이 조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조용할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안 들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부족한 잠을 살짝 보충하거나, 이제 이러면, 이거 완전히 절망입니다, 절망. 예. 절망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기 어렵겠죠. 아멘,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역사는 설교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호흡하며, 호응하며 동역하는 역사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만국 공용어라고 했는데, 자연어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처럼. 애들이, 이 사람은 엄마야, 엄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 하면서 엄마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엄마입니다. 자연어입니다. 그래서 만국 공용어예요. 엄마, 아빠.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그래. 암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 진도 시골 오지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다 암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 와보니까 아멘 해가지고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멘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아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다 그렇다고 여겨지잖아요. 말씀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찬양 역사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싱얼롱 인도할 때 아멘은 뭡니까? 박수입니다, 박수.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박수를 치세요. 앞에서 하시면. 네. 박수 치다가 이제 박수 치는 게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구르세요.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박수 치고, 그럼 이게 춤이 되고 노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알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 예,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들이 다들 있죠. 뭐 역사 싫어하는 사람, 뭐 싫어하는 사람. 근데 제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 다 싫어하잖아요. 수학을 싫어하는데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막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또 수학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은지도 또 이해가 안 가고, 열심히 배우다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시험 보는 거 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깨달음 때문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이 환희와 성취가 말씀을 듣기도 되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말씀 깨닫는 맛이 놀랍습니다. 그 맛 때문에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365일 양식 말씀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필사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한번 깨닫더니 7년에 걸쳐서 성경 점검 팩츄얼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깨달음의 기쁨과 감동 때문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가 혼자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였는데, 해석하여, 이 말이요, 세 번역에는 통역을 해주었다.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었다. 현대어 번역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에스라가 읽은 것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어 쓰지 않은 지가 한 200년 돼가고 있습니다. 200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부터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 원문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듣고 아람어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역만 해주면 모르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적용해주고 상담해주고, 이것을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레위인들이 한 일입니다. 에스라가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벽 재건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13년 후에 나타난 이유, 이 레위인들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금을 정량 없이 무한대로 소금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솔트, 셀러리, 월급으로 사용되던 돈이었습니다. 당시의 돈, 화폐나 다름없는. 근데 이것을 무한대로 달라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레위인들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 데려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레위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그 고된 성전 사역을 도와줄 느디님 사람들을 220명이나 데려왔습니다. 레위인들 데려오려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무려 1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통역사 겸 성경 해석, 또 성경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교회까지 이 전통이 이대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역사를 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람들. 성경 선생가 에스라가 설교자라면 이 레위 사람들은 성경 선생과 같습니다. 지위가 똑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많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레위인과 지금 똑같은 지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로서 굉장히 그 성경 선생, 설교자, 뭐 제가 설교자에도 우리 마태 목자님이 설교를 하든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을 하라는 말이죠. 누가 전해도. 네. 제가 곧 드보라 목동님을 세울 예정인데, 근데 누가 전해도 아멘, 아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일용할 양식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다 지어놓으니까 숟가락만 얹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사학자들이. 근데 사실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성벽이나 성전은 건축물일 뿐입니다. 유럽에 여행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건축물 엄청나게 좋습니다. 500년 동안 짓는 건축물 성당이 있어요. 500년 동안 짓는 성당. 근데 설교자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 아멘 아멘 응답함으로 풍성한 깨달음 얻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모든 대사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대사는 보통 미국에서 영화 만들면 모든 대사를 영어로 하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해서 대본 보면은 전부 아람어 그 발음 기호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아람어를 배워가지고 예수님도 아람어 연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히브리어 고대어 이미 200년 전에 쓰지 않는 고대어를 공부하고 그것을 현대 자기들이 쓰는 말로 통역하는 일 이걸 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려고 통역사를 세운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존 파이퍼라는 설교자 아시죠?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설교야말로 교회 예배 한 요소라고 어느 때보다 크게 믿고 있습니다. 설교가 곧 예배입니다. 뭐 나눔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에 환호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 존 파이퍼의 그 이제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책 일부분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9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근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제 추한 죄와 허물이 밝게 드러나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이 오늘 타이틀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성이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가 말씀 듣고 일어나라. 하이라이트.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타이틀 글쓴이가 아주 제대로 깨달은 좋은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에 자기가 비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앞에 딱 나가면은 실제로는 두려움과 근심이 듭니다.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성일이다. 네, 홀리데이란 말입니다. 공휴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휴일이 있죠. 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그 나라의 건립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 공휴일. 네, 이게 이제 성일인데 오늘이 성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날. 원래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성일은 아니에요. 성일은 아니고 이제 초막절이 성일인데 근데 오늘 이 7월 1일이 성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에서 너무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을 임시 공휴일로 그 자리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특별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금 선교사로 나간 목자님은 말씀 듣고 너무 막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들 전부 불러다가 자기가 술을 샀대, 술을.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말씀 이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자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나 거듭났어. 이렇게 말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예. 다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왜 행복한 날이죠?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오 해피 데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가르쳤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파이트, 싸우는 법을 가르쳐 세상과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영접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채우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여기서 얻은 힘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면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 개혁을 막 이루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 날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날. 언제가 우리의 성일, 디데이입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성일이며 오 해피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 삶에 큰 축복과 변화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